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계획을 세우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내리냐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바른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살았는데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결단을 내려도 그것이 작심삼일이 되어져서 제대로 못 살고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결단도 내리지 않으면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선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뜻을 세우고 2023년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많이 죽죠. 그리고 나서 사로잡혔어요. 사로잡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끌고 와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것이죠. 야, 이 포로 중에 온 사람 중에서 왕을 모실 만한 사람, 또 이 바벨론의 관직으로 세울 만한 사람, 특출난 지혜하고 또 외모를 겸비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잘 양육하고 길러가지고 언어도 배우게 하고 그리고 문화도 배우게 하고 그리고 교양도 배우게 해가지고 왕 앞에 세워봐라. 그래서 내가 그들이 그럴 만한 사람들이 되어 있으면 내가 그들을 고위 관직자들로 등용해서 쓰겠다라고 환관장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환관장이 이제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들 중에서 사람을 뽑았는데 다니엘하고 이제 하나냐, 미사엘, 이사랴, 아사랴 이런 자들이 이제 뽑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뽑아가지고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이름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창씨 계명 아시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갔을 때 이름을 창씨를 다 계명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한국 문화를 없애버리고 그들의 문화, 일본 문화로 동조시키기 위해서 이름도 바꾸고 언어도 일본어를 쓰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 불러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다니엘을 벨드사살, 하나냐를 사드락, 미사엘을 메삭, 이사랴를 아벳느고,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이름 바꾸고 언어도요 어디 언어 쓰게 하는 것입니까? 바벨론의 언어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루둑을 그들은 섬겨요. 마루둑이라는 이름은 벨이라고 부르는 그 자신들의 신을, 우상을 섬기는데요, 그 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렸으면 고기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남은 제사 음식을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화도 바꿔버려요, 이름도 바꿔버려요, 그리고 신도 하나님이 아니라 마루둑의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을만 해서 믿는 것입니까?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됐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오늘 이 다니엘과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요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이름도 바꿔버리고 언어도 바꿔버리고 종교까지 바꿔버린 이런 환경 가운데서 그들은요 결단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결단했냐면 다니엘 1장 8절처럼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뭘 정했어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름 바꾸고 언어 바꾸고 그리고 종교까지 바꾸게 만드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종으로 불려간 거 아니겠어요?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그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는 결단을 내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뜻을 다니엘이 정한 거예요. 환경은 어떻지만 환경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못할 환경이에요, 어려운 환경이에요, 힘든 처지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서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았으면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 가운데 신앙생활 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지만 그 환경이 어땠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포로로 사로잡혀가도 나는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 돼가지고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고 새 계획을 세우라 하니까 계획 세우는 거 들어보면요, 뭘 세우냐면 다이어트 계획. 여러분 돈 버는 계획. 여러분 직장에서 성공하는 계획. 그런 것을 세우고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돈 버는 계획 세웁니까? 여러분, 내 명예 찾는 계획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 권력 유지하는 그런 계획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도요, 우리 신자들은요, 바른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내가 잃어버린 믿음을 주님 앞에 회복하리라. 믿음의 삶을 회복하리라. 예배의 삶을 회복하리라. 뜨거운 주님의 관계, 잃어버렸던 그 관계, 내가 주님 앞에서 이제는 회복하리라. 내 환경 어렵지만, 내 처지 어렵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사오니 이제 나 주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런 계획을 신년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 버는 계획, 다이어트하는 계획, 여러분, 그 계획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계획 세우세요.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와 전혀 상관없는 계획들만 늘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30년도에요. 이 당시에 30년도에는 좋은 비행기가 없었어요. 이 프로펠러 아시죠? 당당당당당당 돌아가는 거, 선풍기처럼 생긴 거. 여러분, 그거 달아놓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 프로펠러 하나 달린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1930년대에 횡단한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야 대서양 횡단하는데 제트기니까 빨리 가는데, 당시 이 프로펠러 달린 거 달고 가려면요, 이틀이 걸려요. 이틀.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성공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비행기 성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목숨 걸지 않고선 그렇게 오랫동안 이 연료가 없어서 그렇게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당시에 린드버그 대위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 대서양을 이틀에 걸쳐서 비행기로, 이 프로펠러 달린 비행기로 이 대서양을 넘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도저히 하루만 이렇게는 건너갈 수 없다 생각했던 것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웅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요,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겠다고 하니까 수십만의 인파가요, 그 영웅 린드버그 대위를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린드버그 대위가 온다고 하니까 담배 회사 이 사장님이요, 사장이 생각한 거예요. 린드버그가 담배를 손가락에 딱 끼우고 딱 그 포즈를 잡고 사진을 찍고 입에다 딱 물고 사진을 찍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담배 피게 되겠어요. 야, 린드버그 영웅 저거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린드버그에 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 손에다가 담배를 끼고 사진 한 장만 찍어주면 내가 5만 불을 주겠다. 당시 1930년도에 5만 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돈이 아니에요. 5천만 원 그 정도 선이 아니에요. 엄청난 금액인 거예요.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면서 손에 담배를 끼우고 사진 한 장만 찍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린드버그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자기는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세례받은 신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나는 세례받은 신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얼마나 여러분 파급력이 있는 말이었는가 하면,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말이었는지 파리에 있는 이 신문 기사에 이것이 실리게 된 거예요. 린드버그가 나는 세례받은 신자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 기사로 실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자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 것입니까?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이한 이익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사로 내보내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요, 파리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린드버그가 이렇게 한 것이요 감명을 받아가지고 기금을 모금합니다. 린드버그를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얼마를 그에게 드리려면 10만 불을 린드버그에게 드리게 되는 것이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자로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꿈꿔야 돼요. 어떤 걸 꿈꾸냐? 내가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생각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게 만들고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런 불의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랐을 때에 나를 통해서 신자됨의 정체성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작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주님 앞에 신자다운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신자라고 해도 다 똑같은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여러분 신자들이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신자도 신자다운 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이 여러분 그를 비호해가지고 형들이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형들에게 비반당해 팔렸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그런 인생 여러분 사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배반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가슴 찢기는 인생 살아가는 사람 많더라고요. 살다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근데 요셉도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가슴 아픈 삶을 당했죠. 어려운 일을 당했죠. 애굽의 보디발에 가지고 종으로 팔려갔을 때요 말도 안 통해. 종이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종살이 해본 사람은 종의 어려움을 알아요. 여러분 언어가 안 통한 데서 살아본 사람은 언어가 안 통하는 어려움을 알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그는 신앙 포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되는 대로 인생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리라 결단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를 보니까요 하는 것마다 형통하거든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의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가정의 총무가 된 것이에요. 가정의 총무가 돼가지고 그가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그를 유혹해요. 그의 준수함을 보고 그를 유혹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요 여러분 그때 넘어가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라.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요? 하나님께 뭘 지으리까?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한마디만 봐도요 요셉은 믿음의 뜻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운 자인 줄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가 아닙니다. 환경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3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더 그 믿음의 신앙이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별이 언제 빛나요? 별이 언제 빛납니까? 밤이 칠흑같이 어두워져야 별은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져서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은 더 밝게 빛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신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자기의 어떤 뜻이요?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안에요 예수님께서 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삶을 소원에 품게 하시냐? 하나님은 소원을 품게 하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소원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2023년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요 소원을 품으세요. 어떤 뜻이요? 어떤 소원이요? 나 이렇게 해서 2023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아멘. 예배를 잘 못 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 드렸어요. 그런데 나 일주일에 한 번 드린 게 아니라 일주일에 우리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예배가 보통 몇 번 있어요? 일주일에 10번씩 있습니다. 10번. 일주일에 딱 10번 있어요. 공식적인 예배가요. 공식적인 예배만 10번 있어요. 다른 구역 예배라든지 여러분 다른 뭐 성경 공부다 이런 거 제외하고 공식적인 예배가 10번이에요. 여러분 10번이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드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2023년 됐는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드렸던 사람 이제는 한 번이 아니라 2번 드리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니 실천의 계획은요 좀 구체적으로 세워야죠. 막연하게 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멋지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것은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뜻을 세워야죠. 예배 한 번 드렸던 사람이 예배 2번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획은 그렇게 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드렸어. 일주일에 6번 새벽 예배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 드리라. 할렐루야. 계획은 그렇게 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드렸던 사람이 주님 앞에서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 드리리라. 성경 1년 1독. 여러분 평생에 성경을 1독으로 한 번도 못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계획을 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올해 한 번에 뭐 3박 4일 동안 1독하리라 그거 말고 내가 올해에 1년에 1독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교회에서 나눠주자는 문제 그거 따라서 계속 하다 보면 1년에 1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늘 안 하는 사람이 나 이제 주님 앞에 기도 시간을 정해야 되겠다. 나 그래서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출근해야지. 돌아오면서 내가 기도하고 돌아가야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는 이렇게 기도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시장 갈 때에 기도하고 시장 가고 돌아올 때 시장 가면서 들려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시장 가고. 여러분 이런 기도의 계획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나 전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2023년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할 때 나는 전도 따라 나가서 나도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돼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청소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주님 앞에서 나 2023년에 한 번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한 번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계획을 주님 앞에 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계획을 주님 앞에 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다니엘이 그렇게 계획을 짰어요. 여러분 근데 계획을 짜는 것으로 그치면요 계획은요 감정적인 결단에 불과한 거예요. 감정적인 동의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로 옮겨져야만 되느냐? 실천으로 반드시 옮겨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고 그 계획을요 아무리 잘 짜봐요. 그런데 일어나가지고 운동 안 하고 음식 조절 안 하면 여러분 다이어트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찬가지요. 계획을 아무리 잘 그럴듯하게 짜도요 오늘 믿음의 삶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믿음의 계획을 세웠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믿음을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1장 11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뭐랍니까? 환관장에 다니엘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12절처럼 말해요. 청하온데 당신의 종들을 며칠 동안요? 열흘 동안 뭐 하라고요? 시험해서 뭘 주게 하라고요?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말씀 봅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서 모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그래서 결정한 거예요. 내가 이제 믿음을 지키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환관장에 가서 왕이 주는 그 마루두개 제사한 음식 나는 안 먹을 테니까 그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손해를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고기 안 먹겠다는 것이죠. 당시의 음식은 굉장히 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뭘 감수했어요? 내가 손해 볼 것을 감수했어요. 뭘 위해서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실천을 할 때는요
여러분 좋아서만 실천이 된 줄 아세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손해를 감수해야지만 여러분 실천을 할 수 있어요. 믿음대로 살아갈 때는요, 손해를 감수해야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고 열흘 동안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육식고기 안 먹고 야채만 먹겠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 얼굴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얼굴빛이 좋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해주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믿음의 결단을요 실천의 삶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결단해도요 실천하려고 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 이번 연도 새벽 기도 할 거야. 여러분 마음으로 백날 결정해 보세요. 전날 밤에요 밤늦게까지요 놀고요, 그리고 나서 할 것 다 하고요 밤늦게 잡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일어나요. 절대 못 일어나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려면 몇 시에 자야 돼요? 최소한 10시에 자야 돼요. 10시는 자야 다음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을 예배할 수 있지. 여러분 저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새벽은 없는 줄 믿습니다. 저녁에요 내가 새벽 기도하겠다 결단하는 거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하고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그 뜻대로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1년에 몇 번 예배드리겠다 결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실천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다 모아놨어요. 야 너희들 요단 건너가서 가나안 땅 내가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은요 강물이에요. 큰 강이에요. 그것은요 물이 엄청나게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요 건너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요단강을 내가 갈라서 너로 걸어서 건너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약속은 해주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언제 건너져요? 여러분 건너져 갈라져 있고 말라 있으면 걸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말라 있는 땅 걸어가는 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 건너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랐길래 건너갔어요? 여러분 그때 환경이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뭐 있다고요? 여러분 이 뚝이 있잖아요. 뚝 방죽뚝이 있어요. 방죽뚝이 있는데 곡식 거두는 시기 정도 되면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많이 생겨서 언덕에 넘칠 정도로 물이 많은 거예요. 강물이요 물이 적을 때가 있고 물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 어떨 때냐면 강물에 물이 엄청 많을 때라는 거예요. 가득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요단강 갈라준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궤를 맨 자들이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러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물가에 발이요 젖은 정도가 아니라 잠겼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보여서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뭐가 믿음인 것입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소원을 2023년에. 그럼 내가 그 마음을 뜻에 붙잡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해야지. 마음 소원에 붙잡았어요. 여러분 거기서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대로 실천해서 내 눈에 안 보여, 내 귀에 들리지 않아, 내 손에 붙잡히는 거 없어. 그래도 내 발을 요단강에 담그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실천을 통해서 행해지는 걸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으시고 요단 강물을 갈라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계획을 세웠으면요 실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나는 야채만 먹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채만 먹었던 여러분 다니엘, 여러분 그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1장 15절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졌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그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믿음대로 살았는데 얼굴이 윤택해지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할 일하고 하나님의 할 일을요, 여러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여 살아갈 것은 여러분 내가 할 일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 결과는 누가 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서 1장 16절에서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를 제하고 채식을 주게 되었고, 17절 하나님이 이 세 소년에게 뭘 주셔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지혜를 주시고 꿈과 환상을 해모하게 하신 능력을 주시는 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결과까지 예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이거 우리의 믿음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결과는 누구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뜻대로 가장 선하신 계획대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대로 반드시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결과를 내 손에 주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내 지식의 수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믿으려고 하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 지혜와 지식과 내 생각의 주신을 생각의 수준을 훨씬 넘어치던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홍해 바다에 길을 낼 것을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요단강을 가를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은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고 요단에 길을 내시고 광야의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광야에도 물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내 생각으로 아니라, 여러분, 내가 계획을 짜고 실천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드려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니엘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냐? 왕이 4번 바뀌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여러분, 이 고레스 4번 바뀌어요. 왕이 4번 바뀌어요. 왕이 바뀌면서 나라도 바뀌어요. 이 바벨론에서 이 메데와 또 바사, 페르시아 나라로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었는데 누구는 안 바뀌어요? 총리는 70년 동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방 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저 사람 볼 때 하나님 살아계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망의 2020